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21절,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함께 것이라.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21장, 이 본문은 원래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본문의 앞장인 요한복음 20장은 이미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요한복음이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정말 생뚱맞거든요. 갑자기 실제 21장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왜 이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21장을 넣어 놓은 것일까요? 구조를 본다면 21장은 실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의 마지막 장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초대교회의 역사 앞에 놓여있는 이 장이 바로 21장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21장은 어떠한 무언가 어떤 역사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21장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왜 이 21장이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21장이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그는 어떤 존재입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를 이끌어가던 중요한 인물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부분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역과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핵심적인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사도행전 전반부를 이끌어가는 이 중요한 인물, 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그 약점은 그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약점이고요. 그 약점은 자기에게 또한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있어서는 큰 상처이자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이자 수치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의 이제 큰 활약이 여기저기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부끄러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큰 수치감이 그 베드로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거대한 예루살렘 교회에 앞장서서 그 모든 사람들을 견인해 갈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이 어떻게 보면 그 약점과 그 상처와 그 수치와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인생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 아주 비참함에 빠져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여러분 역전의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21장에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또 그와 함께 했었던 수많은 제자들 앞에 수치와 상처와 그 가운데 아주 비참함에 빠져 있었던 그 한 사람이 갑자기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그 가운데서 교회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전파하는데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삶의 그 비밀, 그 역전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21장에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21장이 그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 바로 이 21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2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 또한 역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 2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베드로라는 한 인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21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에게 그 시선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상처 입고, 오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수치심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낭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와 같은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가 있는 것이고요. 그 한 영혼을 갖다가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 요한복음 21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누렸던 그 삶의 역전, 베드로가 누렸던 그 치유, 베드로가 누렸던 그 회복, 베드로가 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베드로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첫 번째 회복은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본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갈릴리에 나타나시기 이전에 2번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 2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디두모 도마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없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사명을 이야기를 하시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언제 나타나시냐면 디두모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던 사명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들을 이제 선교 현장 열방으로 보내시겠다고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들의 그 삶이 어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떻게 보면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지요. 자,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이런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던지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고 난 이후에 바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기한 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게 21장이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2번이나 나오셨어요. 2번이나 예수님께서 2번이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가운데서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사명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2번이나 봤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을 듣고 그 가운데서 다시 그들의 자리로 돌아와서 예수님과의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사명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21장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3번째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 21장 본문에 우리가 보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하고서도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선교 현장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도망을 치게 되었던 것일까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들 가운데 너무나 큰 실패감과 너무나 큰 실망감이 그들 가운데 존재했기 때문에요. 그것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도망을 쳐버린 것이죠. 그렇게 도망친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본문, 그 본문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물을 던지고 자신들이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으면서 새벽에 나타나셔서 자신들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들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집어던지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
확실히 베드로답죠. 그죠? 예. 그렇게 도망가 있다가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집어던지고 겉옷을 두른 후에 그가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격한 모습 뒤에 뭔가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바다로 뛰어내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서 무언가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과격한 모습 뒤에 우리가 살펴보면 그 베드로의 모습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제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인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허겁지겁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알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 그 가운데 과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잠잠히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앉아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허겁지겁 예수님 앞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조용히 그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갑자기 그 베드로가 그 과격했던 모습이 그 가운데 잠잠함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신앙은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연약함과 내 삶의 무익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상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약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요. 우리의 그 가운데 무익함을 보고요. 우리의 상처를 보고요. 우리의 약점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깨달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그 가운데 있는 부끄러움, 우리의 상처를 보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얼마나 결핍된 존재인지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앞에 서야지만이,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서서 내 연약함을 바라봐야지만이, 내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상처를 바라봐야지만이, 그 빛 가운데서 내 가운데 있는 어둠을 바라보아야지만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우리가 병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병에 걸려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치유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상처가 있고요. 내 삶에 고통이 있고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요. 내 삶에 두려움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회피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상처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내 고통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내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무지함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그 가운데 있는, 그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의 상처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고통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부끄러워요. 그 가운데 수치가 그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빛 가운데 거할 때 반드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한 치유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번이나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망갔던 그 베드로 앞에,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을 보십시오. 그 상황은 이 베드로가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가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정말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장소가 갈릴리 바닷가가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몇 번을 물어보십니까? 사랑에 대해서 3번을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이요 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베드로의 수치 가운데 들어가신 것입니다. 왜요?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디에서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어디에서 이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었는지, 내가 어디에서 이 고통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그 가운데서 완전한 회복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수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그 상처와 부끄러움과 그 아픔과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복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의 음성의 혼재를 갖다가 분별할 때 우리는 회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의 음성의 혼재를 분별할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정말 그때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2가지의 음성이 혼재한다는 것입니다. 2가지의 음성이 혼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우리 가운데 혼재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혼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셔도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예수님이 그 수치심을 내가 다 사라지게 하였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가운데서 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2가지의 음성이 들려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양심의 소리입니다. 양심의 소리.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양심의 소리,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밑바닥으로 끌어내는 소리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도덕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심이 우리 가운데 무조건 도덕적인 선택을 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오염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은 건강합니까? 우리의 양심은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가운데는 이 양심 또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이 양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정죄하는 그 소리를 우리는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양심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하지만 그 양심이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것이 어딘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양심이 우리를 끝없는 죄책감으로 밀어내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신방하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에 못 나갈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양육받으라고 이야기하시면, 훈련받으라고 이야기하시면, 목사님 제가 아직 죄인이었어요. 훈련은요, 죄인을 갖다가 의인으로 만드는 게 훈련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 훈련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연약해서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바로 양심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겸손함이 아닙니다. 겸손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소리를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 우리를 어디로 견인해 가는 것인지를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 가운데도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던 것입니까?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더 우리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이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심의 소리에 따라 움직인 모습이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양심의 소리에 따라 움직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한 거예요. 그들의 모든 사명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러한 음성이 우리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예배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그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면 여기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을 갖다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자, 양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따라가는 자들입니까? 양심을 따라가는 자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여러분 정말 의로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여러분 도덕과 모든 우리의 양심은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만이 온전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들리는 또 하나의 음성,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주실 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그 죄책감이 들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자책감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내 가운데 상처가 있을 때, 내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 내 가운데 여러분 수치심이 가득할 때,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렇게 하고 양심에 따라서 도망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듣고 싶으셨던 답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 길이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음성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두 가지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염된 양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자책할 수 있고 우리를 죄책감에 빠뜨릴 수 있고요. 그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죄악들, 너희의 수치심들, 너희의 상처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답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고치셔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원으로 쓰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고치셔서 하나님 나라에게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 이야기하는 바로 역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우리를 여러분 그 어둠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상처도, 어떠한 수치심도,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병도, 어떠한 어려움도 주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오늘도 우리를 주저앉히고 있습니까? 어떤 선택이 오늘도 나를 갖다가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곳 가운데 이미 주님이 찾아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자 찾아와 계시고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드로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라고 오늘도 묻고 계시고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 모습과 그 이전의 모습과 상관없이 오늘도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이 어떤 능력의 장인지를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장을 통하여서 여러분 비참함에 빠졌던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